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큰 그림이죠.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 아주 명확하게 두 왕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왕국, 이 두 나라,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는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인류의 마지막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죠. 두 나라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에 보면 두 세계가 뚜렷이 드러나죠. 하나는 뱀의 후손, 그리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사단을 쫓는 자들의 세계. 결국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대결입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인류의 최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처음의 싸움은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걸어온 것이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문명의 사회에서 마귀, 사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흥미롭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 마귀의 존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마귀, 귀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이 마귀다 그러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적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죠. 바로 루시프가 사단의 대장 노릇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곳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14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천사들을 거느린 루시프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죠. 이 루시프는 아침의 별, 새벽의 아들. 이 루시프는 하늘에서 마침내 쫓겨나 사탄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루시프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 파멸에 몰아가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의 업무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의도한 대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죠. 이 공중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실제 잡고 있는 실세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하는 대상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영,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막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자, 이 세상의 신. 오늘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불순종하게 했던 마귀는 지금도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영이다. 자, 이런 마귀는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 때로는 공동체, 때로는 어떤 한 시대의 문화를 다 파괴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관계에도 틈을 만들어 원수가 되게 하는 거, 멀쩡했던 가정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문제가 마치 성난 불처럼 번져가면서 급기야 수습이 안 되는 지경까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이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공생의 내내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을 공격하여 도구로 삼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조종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해 예수를 죽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주도적이고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주 표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없앰으로 인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집요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전복을 당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마귀가 총공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악을 동원하여 벌떼처럼 달려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5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가벼운 상처였다는 거예요. 치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면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예수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였다고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발로 눌렀다는 것을 오늘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버린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통치자들과
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 대장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들의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전이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와 같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는 머리를 상해졌기 때문에,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이 상징적인 용어예요. 큰 용이라는 말도 같고 옛뱀, 마귀, 사탄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실체하고 있는 이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내쫓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내쫓겼던 그 마귀 루시퍼, 그들의 일당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마지막 날까지 온 발악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자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마귀의 수하에 놀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는데 명수인 겁니다. 사단이 어설프게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너무도 교만합니다. 한두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는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한꺼번에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파괴자예요. 우리를 비참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이 영의 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파워게임이라는 거예요. 파워게임. 마귀의 힘이 작동해서 마귀의 힘을 우리 이기지 못하면 그 관계든지 그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속수 못 치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마귀의 활동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는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다루지 않으면 그 분노를 누가 써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을 마귀가 틈을 타고 사용하면 그 분노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대할 때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몽둥이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구의 길을 자르고 하는 일들은 뭘까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혈과 육으로 대하면 백발백중 마귀의 전쟁에 지고 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세상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철저히 인간의 힘을 배제한 사건입니다. 왜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마귀가 승리한 듯 보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모든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악의 정치가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승리의 팡파레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마귀의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모든 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맞으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딴 건 아닙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곧 진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에 놀아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신자가 되면요, 사단이 보여요. 사단이 활동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의 전술이 보이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적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죠. 깨어서 그 마귀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매우 중요해요. 이번 우리가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요, 전도는 매우 중요해요. 전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공격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일은 악을 해체하는 일이고 사단을 위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냥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결국은 사단의 왕국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전도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마귀가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굉장하게 어려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따라오지 않아요. 왜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맞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단의 왕국을 발로 밟는 역사가 이번 수요일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매일 벌어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저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어둠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 세상 안에는 거짓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돼요.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가 때로는 위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배한 세상을 싸우는 대항마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마귀는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총출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방관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잠들게 할 때 우리는 깨어 이 시대 속에 마귀와 맞서 싸우는, 진리로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왕국의 싸움이에요. 영적 대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그 나라는, 사단의 왕국은 깨어졌습니다. 심각한 파멸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예하 부대의 부대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 거기에 기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왕국을 파멸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눈을 떠서 이제는 수세에 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전술과 그들의 속셈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진리로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안타까운 건 뭘까요? 에덴에는 이 사단이 침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복귀하는 그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마귀가 침입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맛보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